올바른 하느님상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자꾸만 하느님께 부담을 갖는다면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부모의 마음이 아플 때가 있죠. 자식이 하는 말 중에서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라고 했을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안 아프세요? 아프잖아요. 분명히 내가 잘못을 했다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그렇게 말을 할 때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모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나 때문에 자식을 그렇게 대했다는 거죠. 자식이 그렇게 느낄 줄 알았다면 강압적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늘 결과적인 거니까. 그래서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말을 했을 때 부모 자식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받았다라고 했을 때 마음이 아프다면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나한테 상처받았다고 했을 때 그러든지 뭐 어쩌라고 이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50대 50의 사랑이 가능한가요? 이런 거 없죠. 그죠? 더 참아주는 사람이 있고 더 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있는 거죠. 처음에 사랑할 때는 뭐뭐 때문에 사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나를 아프게 하는데 사랑해요. 그러면 그만둬야 돼요? 더 사랑해야 돼요? 이거를 결정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만둘 수가 없어.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아픈 겁니다. 사랑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거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든 말씀도 하시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시대적 한계, 환경적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하느님과 신약의 하느님이 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하느님이시다. 하느님 너무하실 때도 있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해가 됩니까? 우린 이해가 되죠. 결말을 아니까. 아브라함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이라는 게 결말을 알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모르고 모레를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하느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늙은 나이인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하느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드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정작 하느님은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렇다고 나에게 그런 믿음을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신부님 하느님이 저에게 자식을 바치라고 하면 어떡하죠? 아브라함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무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신부님 누가 제 딸이 결혼도 안 했는데 잉태하게 하면 하느님이 그러시면 어떻게 하죠? 아무에게나 그런 게 아니고요. 하느님도 시대적으로 그리고 상황에 맞게 시험하실 땐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공적인 것은 끝났다는 거죠. 제가 가끔 우리 신자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파티마 성모님의 발현, 루르드 그 메시지가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에 어긋나지 않으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좀 불편하고 뭔가 좀 이거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파티마에도 무슨 비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이미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래서 신앙은 자꾸만 호기심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하느님을 알아야만 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누가 나에게 강압적으로 말하면 듣고 싶어요? 언제 하게 되죠? 야, 너 저기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좀 사와. 차도 없어. 걸어가야 되는데 한 2시간 걸려요? 그러면은 한 번 사고 2번 사고 3번 사고 아이스크림이니까 좀 2시간 너무했나? 아이스박스 갖고 죄송합니다. 예를 잘못 들었어요. 아이스박스를 가지고 갔다 왔어.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또 내일 또 그래.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래.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에 안 할걸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 자기야,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알았어. 2시간이라도 나는 행복해. 갔다 오겠죠. 즉,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은요, 강압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했지만 정작 아들을 주신 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파하면서 사랑의 눈초리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느님을 자꾸만 폭군으로 만들어요. 하느님을 자꾸만 이상하게 만듭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바라십니다. 특정한 몇 명이 아니라 우리도 자식을 버릴 수 없어요. 어떻게 하느님이 선택해서 누구만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느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바라고 당신 안에 머물기를 바라시죠. 우리 이런 생각을, 아싸 그래? 그러면은 뭐 대충 살아도 되겠네. 선택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래요.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에 따라서 선택하는 거죠. 이 말씀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가르침이에요. 그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어려운 말씀 드리잖아. 은밀한 지성소. 이젠 맨날 해가지고 뭐 헷갈리지도 않을 텐데, 그죠? 은밀한 지성소가 선택의 장소입니다. 지성소라는 것은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지성소가 어디냐면 성전 안에 정해진 사제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거를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성전 중에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고 여인도 들어갈 수 있고 유대인도 들어갈 수 있어. 어딘지 아세요? 봉헌암. 돈 내는 데는 다 들어가. 왜? 다 들어와야 돈을 내니까. 근데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지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는 정해진 사제만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안에도 성전이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그래요. 아무리 신부님 말, 수녀님 말이라고 할지라도 최종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안에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사제의 말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어디서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거 지금 공개적으로.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자매님, 형제님 이러고 말하는 건 믿어야 돼요? 뭘 아니야. 옳은 건 믿어야지. 하지만 아닌 건 안 믿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주일 미사는 지금 여러분들 이 미사도 주일 미사입니다. 그럼 오늘 미사 봉헌을 내일 또 하실래요? 내일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봉사자 빼고. 봉사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주일 미사입니다. 이거 했으면 내일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분이 예전에 새벽 미사하고 9시 미사하고 또 4시 미사하고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미사하는데 계속 여기 앉아있어. 그럼 이거 좋은 거 안 좋은 거야? 일단 그러면 안 돼요. 성체를 2번 이상 모실 수 없죠. 2번까지 모실 수 있죠. 사제는 원래 3번까지라고 하는데 내가 미사하면서 안 모실 수는 없잖아. 제가 군정신부 할 때 미사를 하루에 8대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신부가 안 모시라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제는 3번까지 허용됩니다. 그럼 4번째 하는데 내가 안 모셔? 그럼 모셔야 돼요? 안 모셔야 돼요? 이건 질문이 아니지. 당연히 모셔야지. 근데 신부님 왜 4번 모셨어요? 교회법 어기셨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돼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되지. 여러분들 제가 웃기지만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일단 3번을 같은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저를 짜증나게 하는 거야 이건. 왜? 강론을 3번 듣고 있잖아 지금. 아니 자매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미사는 거룩한 미사에 한 번 하시면 돼. 그 이상 할 필요. 미사 많이 한다고 거룩한가? 아닙니다. 한 대 미사를 우리가 제대로 봉헌할 수 있는 것이 거룩한 미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믿고 편안히 계세요. 여러분들 미사는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미사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 십자가 아래가 아니지,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 있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미사입니다. 그러니까 미사 자주 하면 어떤 거예요? 계속 못 바뀌세요. 농담이에요, 농담. 그게 아니라 미사의 가치는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옆구리에서 뭘 흘리셨어요? 물과 피를 흘리셨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성혈로 당신을 처음에 내어주셨잖아요. 이게 성체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는 한 대 미산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뭔가 미사했는데 그럴 때 있죠. 이거 왠지 좀 느낌이 없어.
특히 고해성사도 그래. 신부님, 세게 좀 주십시오. 뭘 세게 줘요? 아니, 뭘 더? 어떤 분이, 신부님, 제가 이거 똑같은 거 가지고 7번째 성사 보거든요? 그러면 세게 줘야 되나? 알았어요. 어떻게 할까? 중세식으로 할까요? 현대식으로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 중세식이라면 이렇게 하겠지? 오늘부터 침대 못 받고 주무시고요. 침대 못을 박대. 이거, 여러분들 옛날에 수도자들이, 중세시대 수도자들이 침대 못 박았죠?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 거꾸로 박은 게 아니야. 못대가리가 위로 가게 박았지. 지금 설마, 그러면, 이렇게 하고 누우면 파상풍 걸려서 죽지. 그리고 위에 담요 깔은 겁니다. 이거 뭐야? 오래 못 자려고. 지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하세요.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느님이 알아주시겠어? 안 알아주세요, 그거. 하느님 뜻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은총받으려고 맹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느님은요, 사랑이 있기를 바라십니다. 사랑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율법은 뭐가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율법은 힘든 겁니다. 율법은요, 힘들 수밖에 없죠? 왜? 율법은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몇 개라고 그랬죠? 365 더하기 248. 몇 개?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일단 365일, 두 번째 248은 우리 몸의 뼈마디 개수래요. 여기 맞춘 겁니다, 일부러. 그 외에도 다른 사항들이 있겠죠. 이게 뭔 얘기야? 매일매일 그 정신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근데 일단 우리는 어때요? 뚜렷하면 좋아하잖아. 요거 지키고, 요거 지키고, 요거 지키고. 요거만 지키면 나는 뭐야? 의로운 사람인 거지. 근데 죄인이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어떤 기도가 하느님께 전해진다고 했습니까? 저는요, 율법도 다 지키고, 정말 내가 봐도 대단해. 이런 거? 이 교만이에요. 겸손은 뭡니까? 주님,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죄가 많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파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하느님께 들어주신 기도라는 거죠. 사람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신앙생활할수록 자유롭지가 않아. 몸도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고 오늘 기도를 다 못했는데 어떡하지? 오늘 뭘 못했는데 어떡하지? 이런다면 그건 참 신앙이 아닙니다. 하느님 뭐라고 하실까? 졸려 죽겠는데 제가 기도 오늘 어떡하지? 묵주기도 아직 몇 단 남았는데 하느님 뭐라고 하실까? 그냥 자. 그냥 자라고. 그리고 내일에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9일 기도, 100일 기도 했는데 하루 빼먹으면 하느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셔요. 그럼 반대로 물을게요. 100일 기도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왜 했어, 그거?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일 기도할 때 이틀 남아서 이제 가슴이 조마조마하지. 둘 중에 하나야. 내가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하느님 버려야 되나? 이런 고민할 수도 있죠. 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아닙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거 믿고 살다 보면 나중에 그랬구나. 이런 체험을 통해서 더 삶이 나아짐을 느끼죠.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진다고 해서 행복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이거. 하느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믿고 지금은 어떻게 살면 돼요? 물론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요거 말고 하느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다니까. 하느님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면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살면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거다. 뭡니까?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언제나 기뻐하라니까 어떻게? 그래 기뻐해야지.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 저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거죠. 두 번째가 좀 걸리지.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밥 먹을 때도 묵주를 손에 들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갈 때도 손에 들고 이런 얘기입니까? 기도가 뭡니까? 그럼 대화가 뭐죠? 제가 요셉아 우리 끝나고 대화 좀 하자. 저를 끌고 갔어요. 2시간 동안 나만 떠들어. 그럼 대화예요? 아니 형 그게 좀 조용히 해봐. 내가 말하자. 우리 대화하는 거야 지금. 이거 대화 아닙니다. 대화는 뭐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다가 우리 얘기 좀 할까 그랬는데 가서 커피만 마셨어, 둘이. 웃으면서. 왜 대화 안 했어? 그럴 수 있나요? 아니, 함께한 시간이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힘들 때도 주님, 당신께 맡길게요. 저 행복하게 살게요. 하면서 머물면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명심하십시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묵주기도 하루에 100단씩 해도 그 안에 하느님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없어. 그러면서 어때요? 본인도 힘들어. 상대방에게도 스트레스만 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 믿는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몸도 낫고 정신도 낫고 다 나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내 생각과 기분까지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만 살아가면 돼요? 지금만 살아가면 돼요. 왜? 지금뿐이 없잖아. 내일은 어떻게 살 건데? 어제는 이미 지났잖아. 지금을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가끔씩 떠오를 때가 있죠.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죄들이 떠오를 때 있죠. 이래도 하느님 믿어야 돼요. 하느님 믿고 지금을 하느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경직돼 버려요.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 이거를.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뭐가 없어진다고 그랬죠? 내 안에 내 양심의 사랑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양심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폐가가 돼요.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다가 폐가 다음 순위 뭐라고 그랬죠? 흉가가 된다라고 했죠.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하느님도 없고 나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세심증. 그냥 계속해서 불안한 거야. 영적인 강박 증세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고 뭐 지켜야 되고 어떡하지 그러면서 남들 보니 왜 안 지켰어 너? 성당에 오는데 그따구로 입고 오면 돼 안 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얘기가 맨날 그래. 아니 저 사람은 성당 올 때 추리닝을 입고 왔어. 추리닝 입고 그래도 왔잖아. 옛날에는 어땠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신부님이 미사 시작한 문 닫아놓은 데도 잠궈놓은 데도 있었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 못 그러지. 왜? 점점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런 상황이 그래도 왔잖아.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옷을 뭐 이렇게 추리닝 입고 왔어. 그러면은 왜 그렇게 입고 왔냐고 내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제가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추리닝 계속 입고 성당에 오는 거예요. 평일미사도. 근데 그 있잖아 핑크 엉덩이에 핑크라고 써 있는 거. 핑크 그래갖고 내가 이게 계속 신경 쓰이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딴 신부님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미니스커트 괜찮아. 미니스커트 입으면서 정성 안 들일까 설마? 전 대충 입고 오는 게 싫다니까요. 내가 이쁘게 입고 왔잖아.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옷 입는데 얼마 걸려요? 저는 자매님들은 다 신앙이 있다고 생각해. 왜? 옷 입고 화장하고 어쨌든 몇 분 걸려? 저는 머리 하는데 30초, 옷 입는데 50초 이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정성 들여서 왔잖아요. 근데 핑크는 좀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늘은 파란색 핑크, 내일은 빨간색 핑크면 괜찮은데 맨날 똑같은 옷은 줄이 이렇게 있더라고. 양쪽에 이소룡도 아니고. 그 다음에 색깔이 있고 엉덩이에 핑크라고 써 있는데 그게 좀 마음이 계속 걸리는 거. 대충 입고 왔나? 어느 날 성당에 딱 나갔더니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신부님, 제가 옷을 이렇게 입고 와서 좀 불편하시죠? 근데 저도 불편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커피 좋아하시나요? 커피 뽑아드릴까요? 그랬어요. 커피 옆에 잠깐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기 남편이 신자가 아니래요. 성당 가는 걸 되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산책한다고 나와서 성당에 들려서 미사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산책하러 가는데 옷 차려입고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땠는지 아세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 다음에 핑크 보면 어때? 기분이 좋아져. 오늘도 나오셨구나. 알지 못하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안에 뭐가 없었어요? 사랑 없었어요. 저 고백합니다. 사랑 없었어. 성당에 왜 이 차림으로 오지? 라고 말은 하지만 하느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제가 언짢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당 밖에서 반바지 입고 돌아다녀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흑발 보면서 그러면 정장 입고 어떤 분이 저번에 오셨는데 성당에 가끔 오세요. 차를 끌고 이렇게 오십니다. 그럼 제가 맨발로 막 걷고 있거든요. 그럼 반바지에다 반팔 입고 머리는 산발해가지고 있는데
오더니 여기 신부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전데요? 신부님 왜 그렇게 입고 계세요? 나는 어떻게 입어야 되지? 옷도 안 사주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농담인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교회법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근데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말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다면 얘기하지 마세요. 남 얘기도요, 사랑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거 듣고 반성할까요? 누가 얘기해서 저에 대해서 신부님은 이렇고 저렇고 누굴 통해서 들었어. 그러면 반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니나 잘해.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바란다면 하지 않습니까? 뭐뭐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지켜야 돼요. 기본적으로 안식일, 정결법. 율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매일 지켜야 되는 게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위생적인 거죠. 왜냐면은 거기 먼지가 많이 날리잖아. 손을 닦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심이 가미된 겁니다. 손을 닦으면서 어떻게 해요? 손만 닦는 게 아니라 마음도 닦으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계속 그게 지속이 되니까 사람들은 손 닦았어 안 닦았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손을 안 닦고 음식을 먹었죠. 잘한 겁니까? 잘한 거 아니에요. 잘한 거 아니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당신 제자들은, 선생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선생님이란 칭호가 요즘엔 선생님 아무나 말하죠. 선생님 그러잖아요. 이때 선생님은 뭐야? 가르치는 사람이잖아. 뭘 가르쳐요? 하느님의 말씀을, 율법을. 당신은 선생님이잖아. 근데 당신 제자들이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어? 이거 콤보예요. 콤보가 뭔지 아세요? 게임 안 하시니까 모르는구나. 두 가지 효과가 함께 나는 거야. 2단 콤보. 그러니까 제자들을 탓하면서 누굴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는 거지. 왜? 스승인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 여러분들 가끔 착각해요. 사랑한다는 거 뭡니까? 상대방 얘기 말도 안 되는 거 다 짓거리는 거 들어주고 다 내주고 이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야, 니네 한 뼘을 맞으면 한 뼘을 내밀어 그러셨죠? 뭐라고 하십니까?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내밀으라고 그러니까 다 하고 사는 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대사제의 종에게 뺨을 맞으셨을 때 어떻게 했죠? 이쪽도 때려. 그랬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있으면 말해보아라. 잘못한 것이 없다면 왜 나를 때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리부동하신 분, 우리한테 맞으라고 그러고 당신은 안 맞으신 분? 이런 게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오른쪽 왼쪽은 좀 달라요. 그리고 면리를 가지자면 또 면리, 이거 다릅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야.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내 몸처럼. 누구부터 사랑하라는 거야? 나부터.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상대방도 나만큼 존중하라는 거지. 사랑이 뭘까요? 사랑에 대한 개념 정의는 되게 많아요. 그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 맨날 하는 말이 눈물의 씨앗이라 말하겠어요. 왜? 사랑은 아프니까. 사랑은 함께 하는 거니까. 근데 하느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이런 거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랑의 이중계명 황금률이라고 하죠. 이중계명 뭐야?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황금률은 뭐죠? 사랑의 원칙이야.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에게 해주는 것. 내가 알코올 중독이야. 술 먹고 싶어. 영민아, 나 술 좀 사줘. 형 안 돼요. 좀 술 좀 사줘.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는 게 사랑이야. 빨리 사줘. 그래갖고 날 사줬어. 그거 바라세요? 나 죽고 싶은데 높은 데 올라갔는데 지나가 누가 나 좀 밀어주세요. 내가 죽고 싶은데 지금 손이 안 떨어져. 네 하고 밀어주면 사랑이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판단을 하라고? 내 양심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신앙은 스트레스 아닙니다. 신앙은 하느님 안에서 내가 먼저 받는 겁니다. 내가 먼저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주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으로 정한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법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런 거 있죠? 요거 들으시면 이해될 거예요. 안식일에 손을 씻는 이유는 나만 병 걸리는 거 아니잖아. 같이 우리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 겪었잖아.
마스크 저 사람 안 쓰면 왜 안 쓰냐고 그랬죠? 왜 그랬어? 보기 흉해서? 마스크 좀 이쁜 거 좀 쓰지. 그딴 걸 쓰고? 이래서? 아니잖아요. 전염병이니까. 이런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추수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주스면 안 돼. 왜? 율법에 써 있으니까. 근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예외가 있어. 과부, 고아, 외국인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들어가서 거저 먹으라는 거지. 근데 싹 또 한 번 훑으면서 싹 털어가면 그 사람들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해놓은 겁니다.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래요? 안식일에 일을 누가 해? 종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무슨 근로기준법 이런 게 있나? 없지.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누구도 쉴 수 있는 거예요? 노예들도 쉴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정한 거라니까. 근데 안식일에 너 50보 이상 걸으면은 뭐야? 일이야.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걸어? 49보 또는 어떻게? 번쩍번쩍 뛰면 되지. 오늘 갈 거 정해놓고 오늘 10걸음 썼으니 40걸음 남았네 하면서 그러면 되죠. 실제로 이스라엘 가잖아요. 호텔에 가잖아. 안식일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한 7개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는 계속 열려 있다니까. 저 그거 탔다가 문이 안 닫혀. 그거 딱 탔거든요. 그 층마다서. 근데 저 빼고 다 유대인이었어요. 뭐지 이 사람들은?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옆에 멀쩡한 엘리베이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관광객들 타는 거고 이건 누구만 타는 거예요? 유대인들. 왜 층마다 쓰죠? 누르는 것도 일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무슨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뭐지 힘들어 죽겠지. 차라리 계단으로 올라가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의 법은 사랑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율법주의자처럼 되지 말고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으면 하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고해성사? 뭘 보고 죄 성사를 봐야 되죠? 옛날엔 있었어요. 목록이 죽음에 이르는 죄, 대죄. 이거는 성사를 봐야 돼. 왜? 신자들이 농사 짓고 이게 공부를 많이 안 하니까 그럴 저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정해줬다니까 이렇게. 대죄, 죽음에 이르는 죄, 몇 가지. 지금 정해줍니까? 안 정해주죠. 고해성사를 뭐라고 하죠? 지금 바뀌었죠. 화해의 성사, 사랑의 성사, 치유의 성사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신부님 제가 많이 도둑질을 30번 했어요. 근데 도둑질을 했습니다고 횟수를 안 밝혔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라고 물어봐요. 돼요 안 돼요? 양심에 따라 하십시오. 하느님이 뭐 횟수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 한 게 중요한 거지 30번 기억나면 하시면 되고요. 기억 안 나면 안 하면 되지. 나중에 이게 마음에 걸려서 말할 걸 잘못했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사십니까? 중요한 건 뭐다? 사랑이 없으면 성사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치유받아야 되니까. 사랑이 있다면 안 해도 되지. 왜? 미사 때 제 탓이오 할 때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성당에 오면서 일단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무는지 안 머무는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상대방을 어떻게 보느냐? 너 안 했어? 이러면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이 아파. 같이 했으면 좋겠어. 이러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답하지 마세요. 여태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하느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왜 바라는데 이루어지지 않을까? 더 기도하십시오. 하느님 안에 더 머무십시오. 바라지만 말고 하느님의 뜻대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인생을 즐겁게 사십시오. 기쁘게 사십시오. 기도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지금의 인생 놓치면요, 나중에 후회해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남 눈치 보지 말고 하느님 바라보면서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중심 잡고 사십시오.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무엇보다 내가 차가워지지 않도록,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늘 사랑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사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